할렐루야. 오늘은 말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묘하다라는 것은 이제 말에 권세가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 한마디에 희한해요. 마음이 녹아요. 또 말 한마디가 또 하루를 행복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에 힘이 나요. 또 말 한마디에 하루가 망쳐지기도 합니다. 또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미워지고 또 그 말 한마디에 살인도 나는 것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조상들이 말에 대한 속담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에 대해서 아는 속담 한 가지만 말해볼까요? 시작.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추려 와봤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 그래서 이 말이 참 진리 같아요. 우리 조상들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까칠하죠. 그건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상대방에게 까칠하게 했구나. 왜냐하면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기 때문입니다. 이건 진짜 진리 같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몰랐지만 보면서 안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것입니다. 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또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그리고 물이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혀 아래 도끼가 들었다. 이제 많아요. 이제 말에 대한 것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말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 교회에 처음 이제 학생들이 전도되어서 이제 왔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구원받기까지 수고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말을 바꿔주는 것이었어요. 학생들의 말이 참 많이 사나웠어요. 그리고 말하는 것이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쟤 왜 저래? 짜증나. 그리고 사나운 말, 그러니까 공격하는 이런 종류의 말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그리고 공격적이고, 상처 주고, 그리고 스스로 관계를 차단하는 말들을 막 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금지어를 세웠습니다. 짜증나, 금지어야. 교회에서 짜증나 하지 마. 쟤 왜 저래? 이런 말 하지 마. 욕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우리 학생들 욕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누가 욕한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가 욕하는 거라 그랬어요. 교만할 때 따라오는 것이 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욕하다가 걸려서 많이 혼났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도 욕하세요? 두 분 지금도 욕하세요? 아니라 그래야죠. 그죠? 이 자리에서 끄덕이면 안 되죠. 여러분, 욕하지 마십시오. 어때요? 지금은 짜증나 말 하세요? 안 하죠? 좋습니다. 쟤 왜 저래? 그런 말 요즘 하세요? 요즘 그거 안 하죠? 근데 상처 주는 말은 조금 하고 있죠. 그쵸? 짜증나는 말은 안 하지만 짜증나는 말은 하고 있죠. 여러분, 금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서 아이들의 모든 대화들이 이래서 제가 금지어를 이렇게 만들어서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의 아빠가 그 자기 아들이 귀신이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물에도 들어가게 하여튼 이 자녀가 귀신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줄 알았더니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두고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 아빠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이거예요. 예수님, 하실 수 있으면 제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아빠의 말을 고침받기 전에 먼저 그 말을 교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 아버지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먼저 말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은 죽이는 말도 있고 살리는 말도 있어요. 긍정적인 말도 있고 부정적인 말도 있습니다. 믿음의 말도 있고 불신앙의 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긍정적이고 두 주먹을 불끈질 수 있는 그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덕을 끼치는 여러분 그런 말, 우리 입술에는 그런 말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그 죄의 목록을 로마서에서 쭉 말할 때 그 말에 대해서도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을 잘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이 말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의미가 다가오십니까? 의미가 느껴지십니까? 독사의 독, 악한 말, 저주, 그것이 죄인의 입술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우리 모두가 다 성인이기 때문에 이 말, 주님께서 하신 그 의미를 여러분 다 아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2장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 먼저 선행된 말씀이 이것입니다. 무슨 무익한 말이든 심판날에 신문을 받을 것인데 라고 먼저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희 무익한 말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너희가 신문을 받을 것인데 어떤 신문이냐? 너희 말로 의롭다함도 받고 내 말로 정죄함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무슨 말 해야 되겠습니까? 정죄받는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의롭다함을 받는 말을 해야 될까요? 당연합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성경의 말에 대해서 그냥 다 말하지 말고 해야 될 말이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가장 이제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문제에서도 말이 필요하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십니까? 아멘이든지 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것을 참 부끄러워하고 말하기 껄끄러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할 때는 아멘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혹은 아멘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지옥에서 건진받아서 천국 가게 된 것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부끄러우십니까? 조금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기뻐할 일이고 자랑할 일이고 이것은 전도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하는 예화 중에 하나가 하유리 하엘이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하유리 하엘이가 고침받은 얘기 참 많이 해요. 제가 왜 많이 할까요? 기뻐서 그래요. 기뻐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유리에게 하유리 하일에게 의사가 죽는다고 말했어요. 얘 큰일 났다. 의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1년 안에 죽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그냥 하나님, 그냥 식사기도처럼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가운데 내 눈에 환상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저 하늘에서부터 아주 이쁜 콩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았어요. 내가 그걸 받았다고요. 이걸 받아서 이걸 갖고 품에 안고 제가 하유리한테 갔어요. 그 임신했던 우리 사모님에게 갔어요. 제가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바로 다음에 병원에 갔더니 그 콩팥에 물이 가득 차 있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리가 머리에 혹이 있는 에드워드 증후군 뭐 이런 거에서 1년 안에 죽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막 약국에서 펑펑 울었어요. 우리 첫째 아들도 그러더니 왜 둘째 딸도 그렇습니까? 펑펑 울었어요. 길거리에서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 엎드렸어요. 저희 사모님이 큰 대형병원 두 군데에서 콩팥이 5년밖에 안 남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딴 데서 10년 남았다 그랬나? 그리고 딱 옮겼더니 5년 남았다 그랬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여기서 머리 쾅쾅 찌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너무나 간절히 매달렸어요. 우리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을 옮겼어요. 그리고 옮겨서 그 병원에서는 건강하다. 여러분, 그게 병원을 옮겼기 때문에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의 콩팥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하다는 판결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현상은 나타나요. 그러나 그 현상도 사라지게 될 줄 나는 믿습니다. 제가 이거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왜 말씀드려요? 기뻐서. 내가 이것을 기쁘지 않았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기쁜 거예요. 지옥에서 건져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가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시인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아멘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뭐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입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 고백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구원받을 때는 내가 속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해하면 고백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로마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다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무엇인가 또 하나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아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법칙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법칙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내가 입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됩니다. 제가 이거 예화가 맞나 안 맞나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분명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것이 예화다라고 분명히 깨닫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군대 얘기 잘 안 좋아하시지만 제가 할 얘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군대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거듭났어요. 이제 군대에서 이제 자대 배치받아서 저는 경비교도대라는 곳에 그러니까 국방부에 갔다가 착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 소속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군복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교도소복을 입고, 그러니까 교관의 복장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근무를 샀어요. 한 번은 제가 식사 기도를 식당에서 밥을 딱 타서 식사 기도를 이렇게 딱 하려고 식사 기도를 딱 했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서 고참이 저를 자꾸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때부터 육두 문자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소요, 말이요, 개요. 그러면서 독에 걸린 모두 아니고 막 계속 저한테 막 욕을 막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뭐 이런 10원짜리야, 이런 100원짜리야. 지금 네가 종교 생활하러 여기 왔냐? 네가 군대 여기 왔지? 그러면서 자기는 염주를 차고서 나한테 종교 생활하고 왔냐? 그러면서 얼마나 저에게 막 너 죽을 줄 알아. 너 한 번만 더 기도하면 너 죽어. 있는 협박 없는 협박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해야 될 말이 있었어요. 시정합니다. 네, 시정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간을 넘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이제 그 다음 날이 되는데 이제 식당에 갔어요. 이제 식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딱 가서 딱 앉아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은 뭔가 테스트 하려면은 하나님은 약간
그러신 것 같아요. 하필이면 그 고참, 어제 저에게 말했던 그 고참이 내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것을 피해야 될까요? 죽인다 그랬으니까. 피해야 될까요? 아니, 저는 그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 오늘 식사 기도하고 난 죽습니다. 그리고 좀 오래 기도했어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눈을 떴어요. 그러나 고개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밥을 딱 떴어요. 그리고 딱 먹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퍽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밥 먹다가 막 울면서 먹었어요. 왜 울었는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서워서 온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기뻐서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밥을 떴는데, 여러분, 군대 밥이 뭐가 맛있습니까? 군대 밥 자체가 몇 년 묵은 쌀에다가 그냥 우리가 뭐 압력밥솥에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밥 삶은 거잖아요. 그게 뭐가 맛있어요? 그런데 희한해. 밥을 딱 떴는데 밥을 입에 넣는 순간 누가 밥에 꿀을 발라놓은 건데 정말 너무나 단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밥 먹은 중에서 그렇게 맛있게 먹어본 밥이 없어요. 밥이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막 밥을 진짜 이렇게 먹으면서 울면서. 그게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뒤로 그 고참이 나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요. 나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으로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입으로 고백했더니 그것이 믿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내 입으로 표현할 때, 그리고 내가 그것을 시인할 때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입에서 그 예수님을 시인하는 고백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 하십시오. 여러분, 말할 때 믿음의 말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입술에서 믿음의 말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을 시인하십시오. 나의 믿음을 고백하시고 나의 믿음을 시인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믿음이 더욱더 돌파되길, 증가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말은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삶에 이르기도 하는 것이 말이죠. 그렇죠? 말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말은 우리를 고칠 수도 있고 아프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은 말은 우리를 파멸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원기왕성하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아프게 될 것입니다. 나 병 걸렸다 자꾸 그렇게 해보십시오. 자꾸 그거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병에 걸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왜 병에 걸렸습니까? 여러분, 욥이 왜 병에 걸렸습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자였어요.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상회의 때 사단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단 앞에 욥을 자랑게 할 정도였어요. 그때 사단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충동질했어요. 이게 좀 말이 좀 불건강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살짝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렇죠. 그 욥이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좀 말이 사탄 같나요? 좀 얍삽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그때 여전히 경외했어요. 그 건강을 쳤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왜 욥의 건강을 빼앗고 왜 사단이 욥이 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빼앗았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욥에게는 두려움이 하나가 있었어요. 욥이 늘 두려워서 그것을 말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전 재산이 빼앗기고 내 건강이 망가지는 그런 말들이었어요. 그래서 욥이 고백했어요.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다.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병 걸렸다, 병 들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음을 받았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긍정적인 말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믿음의 말은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은 그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정말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진짜 소망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된다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된다고 말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목사님, 이게 잘 안 되는데 어떡할까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먼저 시작하십시오. 된다고 말하십시오. 된다고 말하십시오. 나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하십시오.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먼저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잘 된다. 형통하다. 건강할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 온다. 여러분, 이런 말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수요 예배랑 완전히 다르죠. 수요 예배는 뭐라 그랬어요? 이런 거 다 속았다. 제가 여러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균형 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 말이 나의 한계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한 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말한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된다고 말하십시오. 할렐루야. 잠언 12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의 입술이 함불로 찌르는 입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혀처럼 양약의 말을 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혀가 되십시오. 여러분 입에서 건강을 선포하십시오.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세속하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 말은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세속화가 됐다 이렇게 많은 일들 말하는데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런 의미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주로 사용하죠. 교회가 하나님보다 돈을 욕심내고 그런 마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세속화가 되었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만이 세속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말을 하면 여러분 그게 세속합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거긴 가난도 없습니다. 거기는 사탄도 없습니다. 거긴 부정적인 것이나 불신앙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쁘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건강이 있고 부유함이 있어요. 그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을 말하십시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세상을 자꾸 말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화될 것이에요. 여러분, 걱정 많이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을 멈추십시오. 걱정을 멈추십시오. 우리는 자꾸 내일 일도 걱정해요. 내일이 아니라 10년 일을 걱정해요. 20년 후에를 걱정해요. 여러분, 성경은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그리고 오늘은 평안하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걱정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술 마시는 것, 담배 피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있다면 그것은 염려하는 죄예요. 여러분, 나는 염려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건 불신앙의 죄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 걱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로 우리의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 한계를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이렇게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예화가 맞을래나 안 맞을래나 잘 모르겠어요. 그 어느 학급에서 야외 수업을 갔어요. 이제 대학생인가 아니면 고등학생인가 이제 갔어요. 이제 100명이 이제 야외 수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점심 시간이 되어서 우리 도시락 시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도시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도시락 100개를 주문했더니 이제 거기서 뭔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100개를 주문했는데 101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을 딱 나눠주고 나니까 1개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학생 때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렇죠? 학생 때 정말 많이 먹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누구 먹을래? 저요. 그래서 다 손들 들어서 누구 줬대요. 이제 다음 날이 됐어요. 이제 다음 날에서 또 100개를 주문했어요. 주문했더니 이번에는 뭐가 또 잘못되는지 99개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눠줘야 이제 먹어야 되니까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이제 나눠주는데 이제 1개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먼저 말을 한 거예요. 자, 우리 1개가 부족하다. 자, 오늘은 누가 굶을래?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계속 선생님 그래도 들어야 된다. 야, 한 명 못 먹는다. 야, 누가 희생해라. 아무도 안 들다가 누가 그냥 희생하자. 그리고 손을 번쩍 들어서 오늘 제가 먹지 않겠습니다. 손을 들었대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이 오늘 도시락 없으니까 나랑 뷔페 가서 먹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갑자기 이 아이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랬더니 제가 안 먹겠습니다. 때는 늦은 거예요. 때는 늦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이 있고 선생님의 수준이 있고 또 하나님의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선생님의 수준 또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이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부패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는 희생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한번 희생하고 나서 선생님 수준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더니 하나님의 수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수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얘가 좀 대충 맞았나요? 예, 대충 맞았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말하십시오. 성경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을 굳게 붙들어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을 굳게 붙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날은 불신앙의 말을 했다가 어떤 날은 믿음의 말을 했다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믿음의 말을 했다면 끝까지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힘들기 때문에 내가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의 말 하십시오. 내 말대로 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말을 계속하다가 내가 한번 힘들어서 불신앙의 말을 한다면 그 전에 했던 모든 믿음의 말은 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말, 내가 했던 그 말을 끝까지 굳게 지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좋은 말하는 게 듣기도 좋고 같이 있고 싶지, 맨날 안 된다, 맨날 불가능하다, 맨날 나는 아프다,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해 보십시오. 그거 듣는 것도 괴로워요. 그거 듣는 것도 괴롭다고요.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말로 내 입에 충만하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말 하십시오. 세 번째, 더러운 말을 버리고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잘 보면 그 입에 독사의 혀 같은 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야,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지?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사람의 기분을 아주 낙심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행복을 망치는 말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말이 내 아내를, 내 남편의 하루를
망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의 하루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 말 버리십시오. 독사의 혀 같은 말 버리십시오. 악독 버리십시오. 말도 자꾸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버리는 훈련 하십시오. 악한 말 버리는 훈련 하십시오. 또 은혜 끼치는 훈련 그거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말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 친절하게 말해야 됩니다. 친절하게 말해야 돼요. 용서하는 말 해야 돼요. 감사하는 말 해야 돼요. 사람을 세우는 말 해야 돼요. 덕이 되는 말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들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들어도 감사하는 말 해야 돼요. 여러분 아파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고난당해도 감사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 이 시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의 말에 악독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말에 부정적인 말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 여러분 근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에는 권세가 있으시고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는 분명히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때문에 누군가가 죽습니다. 또한 우리의 말 때문에 누군가가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한 나의 말로 말미암아 내 자신도 죽게 될 수도 있고 내 말로 말미암아 나는 건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탄은 죽이는 자이며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한 말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세상은 안 그래도 우리는 선한 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감동 주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의 말이 변화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은 표현입니다. 말은 표현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성경도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 독사의 저주, 불신앙의 말, 분노, 짜증, 남탓, 악한 말 성경은 그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또 성경적인 고백의 말을 하십시오. 친절하게 말하십시오.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용서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시고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기뻐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내 주먹을 불끈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적인 고백을 끝까지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말대로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말대로 된다고 하였습니다. 말은 우리 가운데 세 가지의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하는 말은 당신의 신분을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내 신분을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하는 말은 당신의 삶의 한계를 분명히 설정하게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당신이 하는 말은 당신의 영, 즉 당신의 속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 어떠세요? 여러분 말 어떻게 하세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회개할 게 많으세요? 주님을 찬양할 게 많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말을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고치시기 전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을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기 전에 우리의 말부터 고칩시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의 말을 좀 감사로 표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시죠? 찬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시인하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좀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